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꿈 얘기를 합니다. 태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어젯밤에 돼지 꿈을 꿔서 로또를 사야겠다라고 라는 이야기까지. 꿈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꿈 때문에 그 인생의 활로가 열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두 인물입니다. 첫째는 요셉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자, 그 스토리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범상치가 않았어요. 굉장히 아주 심상치가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왕이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토록 꿈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왕이 꿈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꿈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왕을 굉장히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전문가들, 이 꿈을 해석할 만한 그런 박수, 술객, 점치는 자, 정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것은 뭐냐면, 왕이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어떤 건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항변하죠. 이것은 신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왕에게 항변하자, 왕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세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 뭐죠?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익숙하죠. 근데 원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그들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세 친구들에 찾아가 가지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환상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꿈은 잠에서 본 거고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잠자면서 봤는데 다니엘은 깨어 있는 채로 환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살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의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심정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다니엘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던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리옥에 찾아가서 내가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할 때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자,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네가 진짜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네가 진짜로 그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이 왕의 물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장래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겸손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왕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만을 드러내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다니엘의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여러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안 될 때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어요. 아이고, 어떻게 집사님 자녀는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단가?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아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가 정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집사님 자녀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데 취직했단가요? 뭐라고 답변해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다니엘 참 멋진 사람이에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왕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왕이 꿈을 꿨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어떤 상황에서 이 꿈을 꾸게 됐는지 그걸 밝히고 있는데 28절 29절 한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무슨 일을 생각할 때요?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황에서 그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러니까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가 여러분 다니엘 2장 1절에서 말하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4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권 초창기 때를 말합니다. 그때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전체를 장악하죠. 최고 권력자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제국을 왕으로서 이걸 다스려야 되니까 그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만 알고 있는 일을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어떻게 바벨론을 이 제국을 이끌어갈지,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꿈을 꿨는지 보세요.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왕이 꿈속에서 한 신상을 봤어요. 근데 그 신상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신상이었고, 그리고 광채가 막 나면서 찬란하고 그 모양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신상이 이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자,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34절 35절 보세요. 자, 이 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각 재료를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요, 죄송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자,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기였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뭘 봤어요?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굉장히 두렵게 생긴 신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머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예, 자, 지금 상상하면서 보세요.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요, 예,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요, 허벅지는 예, 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종아리는요, 예, 무쇠,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요, 예, 쇠와 지늘기 섞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 제가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주셔야지. 센스가 없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보여주세요 이제. 자,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속에서 지금 환상을 봤는데 굉장히 크고 또 그리고 막 찬란하고 굉장히 아주 막 무섭게 생긴 그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요, 은. 그리고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는요, 예, 동입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예, 무쇠. 그리고 발은요, 쇠와 지늘기 예, 섞인 예, 그런 신상을 본 거예요. 자, 도움이 되셨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꿈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가지를 봤는데 뭘 봤느냐? 자, 그게 33절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지늘개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지늘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자막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왕이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아주 무섭고 그리고 아주 큰 신상을 봤어요. 자, 근데 재료가 다 달라요. 머리는 순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무쇠, 발은 쇠와 진을.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생긴, 괴상하게 생긴 신상을 봤는데,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서 날라와 가지고 그 신상에 발을 쳤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돌이 발을 딱 치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면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루가 되어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쳤던 그 작은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덮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꿈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셨던 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어서 왕이 보았던 그 꿈의 내용을 이제 해석하는데,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십시오.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입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신상의 금머리니이다. 자, 왕이 뭘 봤어요? 큰 신상을 봤어요. 자, 근데 지금 머리, 가슴, 팔, 배, 그 다음에 넓적다리, 종아리, 발,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각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신상 중에 금으로 된 머리는, 금으로 된 대급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대급박, 대가리, 그렇죠. 우상이니까 대가리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대가리, 이 대가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각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자, 대가리는 누구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길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약 한 70년 가까이 통치를 하죠. 주전 612년에서 주전 533년까지 이 바벨론 제국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금신상의 그 신상의 머리, 금 머리는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해석을 하는데 39절 보세요. 자, 뭐라고 해석하느냐? 자, 머리를 이어서, 자, 머리에 이어서 누가 나오죠? 가슴과 팔이 나오겠죠. 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신상에서 가슴과 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셋째로,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이 금신상의 이 신상의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자,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바벨론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라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든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바로 그렇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은 주전 550년에서 주전 330년까지 약 22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바벨론보다 3배 이상 통치를 하죠. 그 통치 기간이 길죠.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좀 다르게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관용 정책.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70년 후에 이 바사 제국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그때가 누가 다시 통치하는 시대였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은 이 관용 정책을 펼쳤던 제국이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바벨론.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헬라.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제국을 다스렸던 왕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서의 문화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 때 탄생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융합시키는 아주 독특한 그런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게 돼요. 이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헬라 제국 때 활동했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헬라 시대 때는 이 문학과 수사학과 철학과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헬라 제국에 있었던 과학과 철학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4년에 한 번씩 있는 올림픽, 여러분 어디서 유래된지 아세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면 딱 알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자, 금으로 된 머리는 어디예요? 제국이 바벨론. 따라하세요. 바벨론. 자,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죠? 바사, 페르시아. 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노스로 된 나라인데, 자, 바사,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 헬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한 나라가 있죠. 여러분 이 그리스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 무쇠와 같은 나라예요. 어디일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아주 무쇠 같은 나라였어요. 주전 63년에서 주 476년까지 무려 500년을 통치하던, 그러니까 제국들, 고대 근동 지역의 제국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통치했던 이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이 어디 제국 치하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말이 있냐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기가 막히게 길을 잘 닦았습니다. 다 길을 닦아놨어요. 그 닦아놓은 길을 누가 걸어갔을까요? 누가 활동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다니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을 사용하셔서 길을 미리 닦아놓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들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그 길 위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금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 잘 따라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된 종아리는 어디요? 로마. 자, 그러면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 이후에 그 이후에 나타난 나라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장차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장래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신상의 그 각 부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폐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실 왕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은 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은은 노색에 자리를 내어주고, 노은 쇠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쇠는 흙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호령하고 권력 있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500년을 다스렸는데요, 여러분,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 여러분 지금 어디 갔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가장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폴레옹 아주 호령하는 왕들이 많았죠. 근데 일시적이에요. 다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 역사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의 재료들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뭐였죠?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그 대가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대급박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요 놋, 쇠, 흙. 점점 더 퇴보됩니다. 그렇죠?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점점 진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인류 역사는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한 가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자, 지금 아까 신상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 게 있죠. 뭐가 날라왔어요?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저의 질문의 90%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라온, 손대지 않은, 사람이 던지지 않은 이 돌, 이 작은 돌, 보잘것없는 이 작은 돌,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흩어버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치 보잘것없는 작은 돌 하나, 마치 시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이 되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한 젊은이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운동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 부자도 아니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하여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처럼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를 덮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돌, 보잘것없는 이 돌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 발에 떨어지니까 그게 완전히 와르르 부서지면서 가루가 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확 사라져버리고 그 돌은 큰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자라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그 복음이 퍼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다 썩어지고 지나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썩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꿈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주신 꿈일까요?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해석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까요? 아,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할 것만 같은 이 바벨론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지구나.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육신은 퇴보됩니다. 점점 더 약해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작년보다 올해 더 건강해지신 분 있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 60대보다 70대 되니까 더 팔팔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럼 좀 알려주세요. 그 비법 좀. 대부분 그래요. 아 목사님 작년 다르고 또 다릅니다. 올해 더 힘듭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쇠해져 가요. 그 신상에서 본 것처럼 금에서 은, 은에서 동에서 쇠, 쇠에서 흙. 우리 육신이 그래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진보되는 게 아니라 퇴보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육신이 가루가 될 것입니다. 가루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인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영광이 무궁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500년을 통치했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썩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며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누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꿈을 통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썩어지고 없어질,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우리가 이 땅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 거는 우리 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과 성전 기둥 작정 헌금 또 일천 번제와 작정 예물,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형록 집사님 또 우리 이서호 김수경 집사님 우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또 만남의 복과 지혜와 아버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 많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